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피조물이지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아빠라 그러고 우리의 주인이라 그러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씻어주신 아버지입니다. 근데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아버지 닮아야지. 그래 아버지가 사시는 영원한 천국에 간단다. 그래서 Who is holy? God. 왜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지?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종들이 백성들에게 옮기십니다. 주의 음성입니다. 여호와의 음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우리의 영, 우리의 육, 우리의 정신, 마음, 생각, 즉 혼을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 주의 보혈로 온갖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깨끗게 하라. 무엇으로?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은 생명이고 바로 예수의 피는 예수십니다. 말씀입니다. 생명수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모든 네 안색과 생각과 마음과 언행심사를 깨끗게 해야 도적같이 임하시는 날 들림받을 수 있다. 온 땅이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큰 미국. 한쪽에서는 막 폭우가 쏟아져서 막 아주 그냥 이제 헤엄도 못 쳐. 막 뭐 배 같은 거를 갖다 지어가면서 막 다니고. 일본은 막 눈이 너무나 많이 쏟아져가지고 사람들이 저렇게 죽고. 조그만 한국만 그냥 조용한 것 같죠? 글쎄요. 때가 가까이 오매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이 뭐예요? 깨끗게 하라. 레위기 19장 1절 2절입니다. 본문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뭐라고 그러셨느냐?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백성, 온 회중, 저 선택된 민족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자, 우리도 영적으로 이스라엘이요. 영적 이스라엘.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요. 그런 회중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가서 전해라. 거룩하라고 내가 말하더라고 전해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도 거룩해야 내 후사 내 자녀로 삼고 이제 하늘나라로 끌어올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피로 깨끗해져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피밖에 없어요. 예수 피밖에 없어. 깨끗게 해서 천국 가야 돼. 그러니까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비누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크린싱 크림도 아니고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깨끗함을 계속 유지해서 더더욱 자꾸 달라지면서 깨끗하게 되어서 하면서 언제나 죽을 것 같이 언행심사를 조심하면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깨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는 방법은 오직 거룩한 삶이다라고 지금 레위기 19장 1절 2절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본래 이렇게 완전히 썩어서 죽은 인간이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함으로 입게 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 생명을 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부활해서 주님 앞에 우린 변화되어 주님에 이끌려 그러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깨어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충성하며 주님 앞에 영혼육을 깨끗하게 회개할 때 우리는 순간순간에 어둠의 권세가 오더라도 그런 예수의 보혈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더럽고 추한 것들이 건들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 거룩함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발전시키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더러운 것, 우리한테 혹시 더러운 구습은 없습니까? 정말 추한 악습은 없습니까? 다 있죠.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있음으로 해서 죄를 씻어야 들림 받고 들림 받아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거룩하라는 이 명령의 말씀은 깨끗하고 구별되라. 언행심사, 생각, 마음, 말투 하나라도, 낯색 하나라도 거룩하여 깨끗하게 되어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깨끗하게 구별되라. 거룩하다는 것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 다 몇 장 몇 절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틀림 받겠어요? 이렇게 구별될 수 있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주 여호와의 명령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은요 마음 자세예요. 나의 의지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 앞에는 항상 죄가 이렇게 다 이러고 있어요. 그걸 나의 의지로 죄를 밟아버리고 사단을 밟아버리고 사단한테 밟히지 말라는 뜻이죠. 사람들은요 마음이 이렇게 근본이 새롭게 바뀌지 않고는요 심성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지 않고는 생활도 결국 바뀔 수가 없어요. 항상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갖다 주의 보혈을 쏟아 부어도 그 보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이 오고 그리고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 오시면 무엇라 말할까? 찬양은 잘하는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피 흘려 바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조짐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는 과연 어떤 답이 그러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요. 참 네가 어리석도다. 젖이나 먹는 자여. 밤낮 젖이나 먹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은 언제 말귀를 알아듣고 언제 어른이 될래 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잔머리 굴리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이 땅에 나중에 남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악신에게 붙잡혀 있다고 지금 천국을 못 간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 구별됐다, 거룩하다. 천국 가야죠. 우리 아버지가 천국 계신데요. 구별되라는 것이에요. 눈가림하지 말라. 슬쩍 거짓말하고 하나님 모르는 게 없어요. 그렇게 정신 들려고 슬쩍슬쩍 하면요. 뭔가 저 속에 딴 게 들어가 있어요.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건 너무너무 잘 알아야 돼. 그게 슬쩍 눈가림하는 사람은 괜찮겠지 하지만 탈로가 나게 돼 있어요. 다 알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나라에 사과가 일본 거보다 훨씬 월등해요. 그런데도 이 국제적인 시장에서 제값을 못 받아요. 왜 그러냐면요. 눈가림을 해요. 슬쩍 해요. 그 좋은 사과를요. 포장으로 보이는 부분은 막 너무나 보기에 싱싱한 것을 담고 안 보이는 것에는 좋지 않은 것을 이렇게 속으로 밑으로 이렇게 담아가지고 팔려고 하니까 신용을 한 번 두 번 잃더니 이제는 신용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신용 잃어요?
그러면 안 믿어요. 내가 신용 잃어요? 예수님이 나 안 믿어요. 무슨 소리를 해도 그것을 회복되기까지는 엄청난 기도와 순종과 애통과 눈물과 금식이 있어야 하나님은 그제서 조금 이렇게 돌아봐 주세요. 왜? 아버지를 무시했으니까. 우리나라에 여기저기에 이러한 눈가림 상술이 너무나 우리나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는 아는 척하고 안 보이는 곳에는 완전 딴 말이에요. 완전.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화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상도, 전라도, 뭐 충청도 이거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색깔이 좀 달라지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거듭나면은요, 무슨 도 뭐 누구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예수 씨가 하나님의 후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뭐죠? 바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바탕은 네가 결정해야 돼요. 목사님도 못해요. 하나님도 못해요. 왜? 너 이리 가. 그리 가면 안 돼. 근데 아니요. 지멋대로 해. 그래. 그럼 그렇게 해. 이게 하나님이세요. 아버지를 갖지 않게 여겨요. 나도 너를 비우서. 이런 말이 수도 없이 저희들에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부터 당장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필사에 그냥 굳은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안색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말투를 바꾸고 언제나 늘 깨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아멘이야, 그건 나야, 하나님 그 죄 저예요. 그러면은 그 더러운 귀신이 나간다고. 근데 왜 붙잡고 있어요? 네? 여러분, 머리 굴려서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데 그냥 죽고자 하면 산다는 말씀을, 그것을 우리한테 보내주시면서 주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아시겠어요? 경고. 너 죽고자, 너 잔머리 굴려가지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얕게 굴지 마. 그냥 미련통하게 그냥 예 아멘 그런 말씀대로 가. 그럼 다 살려줄게. 이 말씀은 수도 없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참 크리스찬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부족한 종이지만은 누가 무슨 문일지 사랑하래? 무슨 인간 누구 사랑하래? 아니에요. 하나의 말씀은 생명을 걸고 여러분에게 먹이는 종들을 그렇게 사랑하면 네가 그 복을 같이 받는 데잖아요. 나는요 그 말씀 믿고 행했어요. 네,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물쭈물 지체하면서 정신을 뺏기지 말고 당장 말씀이 나면 예 아멘 하고 그냥 실행에 옮기셨던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죽기까지 충성했더니 부활하셔서 우리 만백성을 구원하셨더라. 예수 따라가면 정말 기뻐요. 예? 뭐가 기뻐요? 건강하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죽고 배고프지 않게, 목마르지 않게, 자여선까지 걸식하지 않게 열심을 다하여 아버지가 주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다가 도적하시면서 예 아멘 하고 올라가 끝. 하나님 말씀은요 이러쿵 저러쿵 다른 잡소리가 없어요. 변명소리가 없어요. 무슨 이론을 따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하나님이 다 창조했다고요 끝. 그럼 우리는 항상 끝장 보고 하나님 앞에 붙어. 그러면 더러운 것들이 우리 못 건드린데도 그러네. 아멘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건져낸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이에요. 우리에게 어떻게 거룩함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주신 값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아멘이요. 여러분, 친하다고 속으면 큰 코 다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옥에 가면 그것도 따라가겠어요? 난 누가 언니고 누가 형님이고 누가 동생이고 그러니까 난 친하니까 무슨 소리 하든 난 그 사람 그거 가요.
성경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들림 못 보고 지옥 갈 때 그럼 너도 같이 가. 왜? 네 마음이 어디 심었지? 친한 사람과 심었어요. 그럼 같이 가야지 뭐. 어디로 가요? 유황불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 지옥 가고 들림 못 받아서 다 잡아먹고 그때 가서도 친해? 정신 차리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부르심만을 쫓아야 도적같이 마시다. 뭐뭐뭐 할 때 이거 어디예요? 여기가 예비처야, 보호처야. 할렐루야. 그게 할렐루야예요. 정신 차려요. 제 목소리로 들리십니까? 그런데 이 시기를 전해요.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사 말씀을 주실 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머리가 그죠? 주의 보혈로 우리가 씻고 말씀을 붙잡아 거룩함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을 다 하는 거예요. 거룩함에는 희생이 따라요. 순종이 따라요. 나를 죽여야 돼요. 내 생각은 없어야 돼요. 적당주의로 잔머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결국 비웃음거리 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뢰를 잃어요. 문목사 너 에레미야와 사도 바울같이 지금 전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요. 혹시 하나님이 너 아직도 멀었어 이러실까 봐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이 오든지 나는 그 시간이면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침내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 조롱거리가 되고 말아요. 누가 조롱을 해요? 귀신이, 조상이 망령된 저주받은 귀신들이 조롱해요. 성도요. 교인이 아니고 성도여야 해요. 종교인이 아니고 신앙인이어야 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만 있다고 거룩할 수 없어요. 진정한 크리스찬, 예수 프로, 예수 전문가, 남들로부터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가 되어야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문목사를 비롯해서 이 음성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까지. 그리스도를 믿고 닮아가는 사람들의 세계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것이 투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도외시하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십자가가 우상이 아니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얹어 내 모든 짐을 이로 따라가. 십자가를 없으면은요 우리 삶 모두가 다 가짜다. 이것을 허구라고 그래요. 허방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애들이.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사망이에요. 생명은 없어요. 십자가의 피 없이는 지옥이에요. 지옥 뭐 그래요? 지옥을 봤어야 이야기가 사실은 되는데 아무나 보나? 기도 없이 회개 없이요 지옥 못 봐요. 목사님 꼭 지옥 봐야 돼요? 아니요.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애통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말씀을 붙잡았을 때 기도 도중에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안 봤다고 꼭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잘 새겨들을 줄 믿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요,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명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도한다고 그래요. 이 복음만이 예수만이 내 구주, 오직 예수 피만이 생명이다. 천국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피 없이 못 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 닮게 해주세요.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닮은 사람만 또 이루어. 아버지 닮은 사람만 올라가잖아요. 주님 닮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눈빛 하나라도, 우리의 안색 하나라도 모든 것 낯새까지도 들림받아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신부의 모습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막 성경 말씀 주시면요, 이걸 가지고 계속 기록을 하고 성경을 또 기록을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도 막 아멘이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한 생활을 유지하는 어떤 것도 없어요. 오직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야만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리라고 또 약속을 하셨어. 깨어 기도하고 말씀 잡고 아멘하라. 그럼 내가 너를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해 주리라. 네? 잠자는 새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잠자는 새한테는 하나님 먹을 걸 안 줘요. 공중을 바닥바닥 날려다녀야 먹을 걸 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에게 거룩함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지 가만히 있으면서 어떻게 되겠지? 안 주세요. 선물 어림도 없어요. 늘 깨어 기도하며 항상 말씀 순종하며 부지런히 틈틈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 생활이 거룩해져요. 그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부지부식간에 천사를 만나고 주님을 뵙습니다. 그럼 막 눈물 나죠. 남에게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사람은 거짓말이 안 나와요. 조금만 이게 거짓말 아니야? 그럼 벌써 가슴이 쿵 하죠. 성령께서 야야야야야야 이렇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화인 맞았다 그래요. 굳은 살이 너무 배겨가지고 아픈지 안 아픈지 칼로 잘라도 감각도 없다 나중에 다리 자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빠가 우리한테 이놈! 아빠한테 올 준비 했어 안 했어? 목사님이 뭘 전하더냐?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또 유튜브를 듣고 그래야 이 말씀이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남에게 그리스도를 참으로 전하려면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전혀 예수와는 상관없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불의하게 내버려 두셔요. 안 막아줘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 붙잡고 충만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죄와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룩함이 드러나면서 남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아우 참 영육간의 인격자야. 그렇게 하면 마침내 성령께서 우리와 우리 가족을 다 책임져 주신대. 이것처럼 멋진 말이 어디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스펠. 기쁘다고 오셨네? 다시 오시겠네? 정신 차려? 전도는 복음은 도덕적인 규범이 아니에요. 삶의 실행 강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상적인 철학이나 무슨 가치관이나 윤리를 가리키는 그런 피조물이 아니고 이 시기를 알고 깨닫고 실행하고 모든 문제를 타파해서 살아내게 하시면서 삶의 실체를 건진받을 수 있도록 설파하시는, 알려주시는 창조주 아버지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규범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참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자극해서 악습을 성령의 불로 막 태워버려가고 성령의 검으로 그냥 그 더럽고 추한 근본의 더러운 것을 그냥 싹싹 도려내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깨어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네 의지를 어느 길로 갈게 하느냐, 네가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레위기 19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순종해야 돼요. 목사도요. 제가 먼저 다 제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에 먼저 순종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항상 목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예, 아멘. 그리고 겸허하게 밤새 기도하며 받아들여야 해요. 그래야 성령께서 말씀을 주세요. 성령님 말씀해 주옵소서. 종이 죽기를 다하여 듣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세요.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아우 쟤는요 참 이렇게 잘 믿더니 지금은 엉망진창이고요. 저거 다 가짜야. 글쎄 걔가 가짜든 진짜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유다도 마찬가지죠.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어서 그럼 예수님 아무것도 못했나? 그런 유황불로 가면 되는 거예요. 배짱짱 쳐들어서 지옥으로 가면 되는 거고요. 자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안전파되나? 아니에요. 유다가 똑똑하고 머리 좋았지만 얕게 굴다가 그렇게 처참 비참하게 지옥을 갔다는 사실. 누가 들어야 하죠? 그 말씀을요.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퍼부어주세요.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부으세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져서 작살이 나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치도록 말씀하셨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가르쳐라. 이 백성들은 말이야 선택을 했는데도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퍼마시고 먹이고 그냥 메추라기를 먹이고 그냥 헤어지지 않는 것으로 입히고 신기고 별거를 다 해줘도 말을 안 들어먹어. 주신 말만 들어. 원망 잘하고 불평 잘하고. 누가? 이스라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어떻게 해줬는데 돌아왔으면 불평. 말 만들고. 그거 성령 모독죄라는 거 혹시 아시면 되겠는데. 껄핏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하고 욕하고 수군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수백만 명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애굽에서 400여 년을 이방인으로서 노예로서 살아오는 동안 세상에 온갖 못된 풍습 다 배웠어요. 형편없는 데 막 있으면서 뭐 그냥 막가파에 그냥 들어간 거나 보다 더 나빠 말이야. 나쁜 건 다 배우고 나쁜 건 다 보고 그게 아주 몸에 쩔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노예 근성 알아요? 노예 근성. 노예 근성 있는 사람은 잘 삐져요. 근데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 그거 내가 해야 돼. 우리 아버지 건데, 그거 내 건데. 내가 후사인데. 아이고, 조금 있으면 오시면 내가 받을 상, 아이고, 우리 가족이 다 올라갈 건데. 근데 이게 워낙에 악한 데서 노예처럼 살았으면요. 아주 악한 풍습과 이런 것이 속에 들어오지 않고 참 지독한 자들이야.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 믿음의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온역에 죽어가는데도 그냥 틀은 척다네. 그러다가 이제 무시무시한 일을 당하니까 요 하나님이요 잘못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도 마음 약해서 또 아버지시니까 또 건져주자. 그러면 또 바람났어. 또 바람났다고. 정신없어요. 지정신 아니야. 지정신이 아니고 쥐정신이야. 쥐정신. 좋아요 여러분요. 나는 좀 잘났다는 거예요. 같이 듣자고요. 이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구원하셨고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 히히히히히. 이제 자녀로서 이제 가르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로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 근데 왜 귀신한테 끌려다닌대요? 왜 마귀한테 질질질질 흘리는데요? 네? 왜 사단한테 쓰임받는데요? 왜 미혹한테 홀라당 넘어가서 정신을 못 차린대요? 왜?
너는 크리스천이 아니야.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 영에게 다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팔 소리 날 때 적은 무리만 올라가면 남으셔야 돼요. 이 땅에. 저부터도 더 정신 차리겠어요. 하나님. 저 또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모든 스케줄대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을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이것을 가르치는 목사라고요. 근데 왜 말 안 들어먹냐? 어쩔래? 이 말씀을 드려요.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자신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해서 감동은 무슨,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그저 그냥 타성에 젖어서 아유 똑같은 소리 하네. 나 똑같은 소리 한 적 없어요. 네가 똑같게 들었지. 똑같게 들었고도 또 어머 똑같은 말씀 더 하시네. 나 붙잡아야지. 그랬으면 좋은데 뭘. 소리나는 꽹가리 같은 분 없으십니까?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싱싱하게 살아서 움직이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도덕 교과서의 활자처럼 굳어져서, 딱딱하게 굳어져서 안 들어가. 창자의 말씀이 심령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땅에 무거워서 남아요. 자,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 급하다는데 안 들어. 불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을 일반 상식처럼 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곧 식상해 해요. 맨자당 왜 야단치는 거야? 그래? 니 때 닦느라고 팔 아파 주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그런 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세요. 전쟁 기근 온역해서 이야단이 날 때 이제는 정말 이게 무슨 난리래? 무슨 난리야? 오셨지 뭘. 남았잖아 이 땅에. 그래도 그냥 먹고 자는 것 때문에 정신없어? 그래도 그냥 혀를 날름날름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친한 사람 그럴래요? 레위기 19장 2절. 모세야 너 말이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해서 얘기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온 회중에게 전달돼야 돼요. 모두에게, 온 회중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때가 급하면 유튜브가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사단이 그냥 으르렁거리는 말씀, 들린 말씀 유튜브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도 계속 열심히 했는데 이런 말씀 있었네. 나 회개해야 돼. 내 얘기가 아니고 성령께서 직접 이때를 전하는 종을 쓰기 때문이에요. 네?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자에게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고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에요. 지위의 고하나 지식의 유무나 관계없이 신앙의 경력을 불문하고 몇 년을 다녔는지 몇십 년을 다녔지 그 땅을 닦았자고 이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이 말씀에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굴복해야 나팔 소리 날 때 올라간다고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정말 구별되라. 너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돼. 수백만 명이 모여서 그냥 아멘 하고 그것도 좋은데요. 여기는 아니에요. 조금만 올라가면 그만이라고 성경에서 계속 하시잖아요.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먹고 마시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일하는 것이 거룩하며 이럴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닮아라. 거룩함이라는 것은 별도로 무슨 정해진 규범이 아니에요. 주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진짜로 신령과 진정으로 죽기를 다해서 이 얘기예요. 밤이 맞도록 새벽까지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명령에 목숨을 주님은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결과는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곧 재림하실 것입니다. 누가 날 닮았니? 라고 주님 지금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죠? 범사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고하며 성령께 의지하며 여쭈어요. 성령님, 저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 순종과 기도로 계속 잦은 교제를 통하는 단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들림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스승을 가까이 하는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지요. 방언 기도를 여러분 많이 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 더러운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 여기 있잖아. 거룩해야, 구별돼야, 몇백 년, 이거 몇십 년이고 상관없이 말씀대로 해야 올라가. 그럼 이 땅에 남으면 뜯어 먹어.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가고 들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들어. 깨어 기도해. 그러면 거룩해져. 디모데야, 그렇게 전하라. 4장 5절. 저부터 더더욱.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하게 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예수를 닮은 말이 나오고, 예수를 닮은 행동이 나오고, 예수를 닮은 그런 얼굴이 나오고, 행동, 언어, 생각, 마음 다 예수를 닮아. 내 안색, 말투, 분위기, 생활이 거룩해져. 그 말씀하세요. 어떻게 거룩해져? 말씀과 기도로. 근데 말씀도 없어. 말씀도 똑같아. 찰떡 되려면 끝났어. 기도? 무슨 기도는?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가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몰라요? 들린 말씀 보석보다도 더한. 그래서 사단은요, 귀신은요, 여러분의 거룩해질까봐 방해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한다. 정신없어요. 사람은요, 악하게 굴면 이렇게 하죠. 저것도 귀신짓 하네. 응? 옛날에 그런 우리 집에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러죠. 애가 속쓰면 저것도 귀신짓 하고 있네. 이 방꼬리 이게 뭐야? 그리고 막 까단데 뭐 치고. 연속곡에서도 그렇게 하대. 참 저건 사람도 아니야. 귀신 들렸나 봐. 맞아요. 귀신 들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기분이 나빠요? 이 유튜브를 계속 다시 들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듣고 다시 들으면 네가 거룩해져. 근데 중간에 그냥 아멘 감사하고 안 들어. 그러니까 귀신인데 네가 속살거리고 있지. 그냥 귀신과 친한 거예요. 들린 말씀은 싫으면 안 들어도 괜찮아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나팔을 나기를 기다리면서 너는 거룩하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할 때 줬던 너의 사욕을 본삼지 말고 악습 구습 악하게 쌍스럽게 그냥 막대 먹게 사는 거 버려라. 이를 얘기를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좀 쉬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주님 닮아라. 행동도 말씨도 마음도 생각도. 근데 반대야 반대. 근데 혹시 어둠으로 가면서도 감각이 없도다. 정신줄이 딴 데가 있어요. 몰라요.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즉 심은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우리는 나그네예요. 이제 본향에 갈 텐데 왜 그렇게 뭉개고 앉았냐 이거지. 엉덩이 무거워서 못 일어나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빠 곧 오신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요, 성도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매서 근신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늘
깨어있으라는 거야. 그렇기도 하고 부르짖어서 보혈을 찬양하고 예수의 피를 선포하며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경을 읽고 밥을 먹어라. 영의 밥 성경 말씀입니다. 유튜브를 많이 들으십시오. 영이 충만해서 영역이 생깁니다. 영권, 인권, 물권, 육체가 건강해지는 신권. 아무리 귀신이 아이고 잘 틈탄대냐. 오늘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해야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낙하게 쓰임받지 마시오. 무슨 소리인지 몰라고. 예? 왜? 이러지 말라고요. 나중에 또 일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같은 못해요. 푹 쓰러지죠.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 봉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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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하면서 거룩해야지. 헛된 생각 버리고 헛된 생각 좀 버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들림받을 인생 최고의 큰 소망을 가지고 만사에 깨어 조심하면서 귀신에게 당하고 있지 말라라는 경고가 지금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이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그날에 받을 영광, 상도 받고 면류관도 하고 우리 가족 다 올라갈 거야. 그럼 끝났은지 올라가면 그냥 거기는 영생 복락이야. 그날에는 우리들이 살아온 순종의 행위대로 참 상을 칠 것이야. 성경대로 될 것이야. 여러분, 이 남자들이 그저 군대에서 제대할 때 계급은 제대하면 더 이상 계급이 안 올라가잖아. 병장으로 제대한 사람은 평생을 예비역 병장으로 간다고 그러대. 또 대장으로 제대한 사람은 영원히 예비역 대전이라고 그러대. 그러니까 제대할 때 계급은 평생도록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다시 오는 날 나팔 부을 때 올라갔어.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전장에서 일어났던 모든 순종의 계급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어깨에 면류관에 계급장을 달아준데 심은 대로 거두면 땡 끝이야. 지금 좀 하면 안 될까요? 나는 집도 없어요. 없어요. 영원히 없어요. 옷도 없어요. 쭈그리고 앉아 있어야 돼요. 물론 아프지는 않아. 그건 사망 문제가 없으니까 막 아프고 그러는데 한 가지 영원히 부끄럽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어. 그것도 영원히 그나마도 천국을 갔으면 좋으련만 갈 수 있을까요?를 우리가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시는 날 계급장을 면류관을 달아줄 겁니다. 영원한 천국 생활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의 신분을 표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일수록 영원히 천국에서는 계급이 제일 높아요. 나는 나의 집도 3번이나 보았고. 참,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은 어떤 계급을 원하십니까? 생각하면 또 눈물 날라 그래. 잠시 우고하는 세상에 소망 좀 두지 말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실 때 아멘입니까? 난 그게 내 유언이야. 잠시 여러분 인생 잠깐이에요. 헤매지 마세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모든 행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세상 사는 사람에게는요 2가지 섬기는 길이에요. 마귀를 섬기는 길에서 무갈래 길 외에는 선택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냐 마귀를 섬기는 길이냐 그 2갈래밖에 없어요. 그 외엔 다 무갈래 없어요.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뿐이에요. 에서의 길과 야곱의 길뿐이에요. 중간 길은 없어. 시간도 없고 길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요 잠시 다녀갈 뿐인 인생의 나그네 길을 잠깐 걷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는요 아버지가 계신 본향을 그리워하고 나 이제 진짜 집에 갈 거야. 아버지가 기다려. 다시 본향을 향하여 길을 떠나갈 우리는 잠깐 나그네 길에 다 흩어서 널브러져 있어요. 머리는 뿌시시하고
객지에 눌러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부르지 않아요. 세상에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은 이미 아버지의 나라를 잊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 그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아는 게 뭐야? 먹고 자고밖에 몰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얼마나 처량하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사단이 붙잡으면요, 뭘 생각해 좋을지 몰라요. 누구는 안 그래 봤을까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우! 이 얘기를 아빠가 지금 혼내키는 거예요. 시간 없다 너. 주님 가신다. 아빠 기다린다. 거룩하라. 아빠가 거룩하니 거룩한 자만, 예수의 피가 있어서 거룩해서 깨어 기도하며 말씀 안에만 거하던 자, 충성하던 자, 그날 그냥 건지면 끝이야요. 우리 교회 뭐 좋은 소리 하고 우리 말씀 좋고, 그렇게 해. 아주 말씀 좋은 데가. 더 이상 좋은 게 있나? 좋은 게 뭐야? 천국 가는 건데. 길을 잃은 사람을 향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성령님은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제일 아까운 게 뭔지 아세요? 시간. 근데 인생 시간에 뭐 해요? 뭐 하고 살고? 뭐 하지요? 거지라도 좋아요? 삐뚤어져도 좋아요? 시간을 아껴라. 시간. 어떻게 하면 지옥 갈까? 어떻게 하면 주신 데 갈까? 연구하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가족 구원할까? 그렇게 좀 사셔요. 시간 다 버리고 남까지 속썩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잠시 있을 세상 나그네 길에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한시도 잊지 말고 거룩함을, 구별됨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죠? 오늘 뭐라 하세요? Who is holy God? 모든 피조물이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내가 뭐 잘났으니까 나한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분에게 복종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은 쫓을 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시작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권세, 권위, 하나님의 명예, 영광, 권능을 내포한 이름입니다. 성령 하나님 내 속에서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려면요, 먼저 예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을 헐어야 돼요. 무엇으로? 회개로, 기도로, 말씀으로 부르짖어. 부르짖기는커녕, 네? 사단한테 눌려 있지 말고요. 이것이 조건적 특권입니다. 오직 예수님 말씀 안에 있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누리게 해줄게. 그 조건이 안 되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 보면 난 정말 신기해.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과정도 안 밟어. 거룩함이 뭐죠? 엄숙하다는 게 아니에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난 저 사람과 구별됐어. 똑같은 장로님인데 나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장로님은요 그렇게 했다는 안 돼요. 그것도 죄예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지옥이에요. 이렇게 거룩하라. 구별되라. 정신 차려라. 즉 세상 것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왜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하는가? 왜? Who is holy God? 거룩함의 롤 모델은요, 세상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온 세상과 구별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함의 롤 모델은 없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만 거룩하신 창조주예요. 창조자 피조물은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만 무소부재하세요. 하나님만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만 거룩하시게 세상과 구별된 분이에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만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만 크신 분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네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생각, 마음, 말, 안색 자신을 깨끗게 하라. 귀신 냄새 좀 풍기지 말라. 목욕 안 하고 때 안 닦고 뭐 이빨 안 닦고 뭐 이상한 뭐 음식 맨날 그냥 그 뭐 짜고 매운 거 먹어서 뭐 이상한 거 먹고 그것도 쉽진 않아요. 옆에 있겠는데 그거 말고 속에서부터 나오는 썩는 냄새가 있는 걸 좀 제발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그랬잖아요. 예수가요. 속에서 귀신의 냄새가 뿜어져 나오는 거 아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화평하라. 금방 삐지고 금방 낯세게 변하고 금방 독세느라고 금방 분위기를 망치고 넌 구원 못 받아. 넌 왜? 여기 화평함을 이루라고 그랬는데 내가 왜 화평함을 이뤄? 그래서 상처를 주고 참아주는 것도 몰라. 창피하도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지금요.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 나 뭐 유튜브는 안 볼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못 본대. 들림 못 받는데 구원 못 받는데 천국 못 간대. 지옥 간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들림에서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 제일 급한 게 뭐라고요? 시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멍청히 앉아고 눈동자는 핑 가가지고 생각에서는 썩는 냄새만 있고 생각에서는 뭐 죄인이나 기다리고 귀신이나 기다리고 이 생각 저 생각하다. 너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그것은 육적 썩어진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고깃덩어리지 거룩한 너희의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가 아니라고. 산제사가 아니라 죽은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요. 성도요 들림 말씀을 사모해서 악착같이 듣고 들림 준비를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뭐 거기가 이제 너무 편하고 말을 그거 들으라고. 누가 뭐 들지 말랬어요. 들리면 들림대로 전할 테니까 니는 니대로 해.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좀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 좀 해라. 정신 좀 차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분별 좀 하려는 거예요. 분별 좀 하려는 거예요. 근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근데 왜 썩는 냄새가 나?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 아니지. 귀신의 전이지.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귀신의 집이냐? 아니면 거룩한 성전이냐?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속이 썩은 게 들었으면요. 귀신 들은 사람들은 몰라요. 계속 조화에 껴안고 있어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몰라? 몰라. 이렇게 말씀이 나가는데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맴매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더럽혀? 약한 거사. 또 네 몸뚱이를 그렇게 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악하고 그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불구덩이로 가.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지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종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단다. 너도 거룩해야 천국까지. 천국은 무슨. 그래요? 쓸데없어요. 성령님은 세상과 구별된 분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 무슨 말씀은 뭐.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너 죄인이야.
우리 중 예수의 피로 씻어도 부족한데 죄값은 지옥이에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거룩하게 부를 수 있는가?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일상생활에 사는 한 천국 시민권자답게 하나님의 공주님 왕자님답게 들림받을 휴거신부답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같이 너 그러지 마라. 세상 사람도 너보다는 나아. 출애굽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만 말씀 앞에는 예 아멘하고 무릎을 꿇으려는데 무릎을 꿇기는커녕 귀신 냄새 덮을길래 그럴 시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신분으로 인내하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야만 지금 죽어도 천국이에요. 천국은 그래요? 목숨만 위해 살지 말고 영생을 위해 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들림교회가 그날까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거룩하라.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라, separate 되라.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너희는 세상과 분리되어 우상을 섬기지 말라. different, 다르게 살아라. separate.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의 또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벌러지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을 헛되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벌러지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어다니면서. 하나님 주신 인생을 거룩하고 다만 얼마 살더라도 전도하면서 끝까지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이러지. 아이고 마귀한테 쓰임받다 그래 귀신이 돼야 그래 되겠습니까? 그럴까 봐서 지금 레위기 11장 44절에 넌 더럽다. 어떡할래? 그리고 기어다니냐?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저와 여러분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면 치유됩니다. 영혼 중에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거룩하면 구별되면 말씀 붙잡고 깨우게 되면 다 치유된다. 기도하겠습니다.